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월드 임마누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한 이후에 엉뚱한 말을 다 하는 겁니다.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거든요. 그걸 써내야 정답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맞다 생각해서 아무리 써봤자 정답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이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오늘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때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들었는데 복음은 약간 신비적인 것 같고, 복음은 뭔가 막 응답이 막 일어나고, 자꾸 나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요 박보로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고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했는지 베드로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딱 오늘 말씀에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너희들만 알아 이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와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 흉내 내가지고 복음인 척하는 인간들을 모르도록 나의 이름, 나의 권세, 나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너희들만 누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오늘 모였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내가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잘나고 눈치가 빨라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으며, 그죠? 모든 걸 다 살리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래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자가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통해 제자들과 팀 구성에 대해서 막 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근본의 질문, 본질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알고 있는 복음 맞아? 중요한 응답 앞에 우리 결정적인 순간 자꾸 손해봅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오늘 제목이 왜 복음을 놓칠까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닌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해졌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늘 함께 하니까. 그죠? 근데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요 당연화해 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가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할 큰 전도자가 맞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이게요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사업,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것임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기존 교회도 어릴 때 제가 다녔고, 또 어린 나이에 제가 다락방에 와서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보면서, 또 랩런트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요, 제가 계속 이렇게 눈치가 빨라진 게 있어요. 아, 내가 살아남는 길을 터득했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눈치빨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 눈치가 뭐냐? 인본주의를 만나면 도망갔어요. 율법, 종교, 신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게 뭔지를 알다 보니까, 그거 하면 죽는 걸 알다 보니까, 왜요? 그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나하고 그거 만나면 죽음밖에, 멸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낌새가 나타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사실은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거나 피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나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자석이 당기듯이 만나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왜 라인을 안 쓰고, 왜 다락방에도 라인이 있는데 왜 줄을 안 쓰고, 막 목사님들이 어디 다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는 안 가냐면, 갈 이유가 있습니까? 나의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전도자 류 목사님 메시지 하나면 결론이 나는데, 제가 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그 결론이 있었거든요. 나의 성공이 사람한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압니다. 내가 눈치 봐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눈치를 봐야 됨을 저는 압니다. 내가 비유를 맞추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내가 승리할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가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또 놓치면 사실요 이 정확한 복음을요 스물스물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주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해결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쭉 보니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영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27절 요한복음 14,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대 인간이 불가능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원죄. 여기서 해방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받은 상태와 내가 영원히 고통 속에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를 자꾸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조 따르고 뭐요?
공중권세자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래 살면서요,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의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내게 회복되야 되냐?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니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 가서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어디 있냐 질문을 해보면 저기 있대, 하늘에 있대. 여러분, 저기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저기 다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만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에도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신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니까 자꾸 복음을 놓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레미야 3장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게 일을 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명철을 의지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믿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여러분, 주먹 믿는 순간 죽어요. 생명이 죽게 있거든요. 저도 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지만 저를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단은요 순간순간 바꿔놔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내가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뛰었고 내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락방을 내가 몇 개 했는데 이것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고 축복받은 줄로 사단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해서 되어진 줄 사단은 착하게 만들어 버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매일 매시 매 것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 기도드립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연이 없다니까요. 오늘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럴까요? 내가 계획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것 같고 상황이 일어났지만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사죄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에 도말한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이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알지도 못하도록 하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아, 잘됐다. 예수님 다 지워버렸는데 죄 짓고 살자. 그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머저리처럼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야, 잘됐다.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는데 그냥 그 논리로 가면 구원파죠. 지금 복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설령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 돼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꾸 내가 넘보면서 나도 자꾸 죄를 짓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 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 용서 못 받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도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내자면 왜 복음을 자꾸 놓칠까요? 제자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인드가 없으면 영적인 한계가 옵니다. 영적인 한계가 오면 반드시 정신의 한계가 와요. 정신의 한계가 오면 반드시 육신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 리밋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봉고차도 11인승이 넘어가면 110km가 딱 리밋이 걸려 있다니까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밋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초월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문제, 갈등, 위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 정신의 한계, 영적인 한계 속에서 못 벗어나니까 세계복음화가 계속, 왜요? 자꾸 복음 놓치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 맞추는 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삼층천이 열리는 영적 세계의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요, 이 한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리미트가 바뀌어요. 언리밋으로. 리미트가 풀린다니까요. 세상에 맡고 있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는 한계가 여러분, 그게 영적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도 계속 놓치는 이유, 중요한 순간마다 놓치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단이 틈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또 기도도 또 나름 40일 해보세요. 그리고 막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다락방도 막 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 주세요? 야, 나 이제 좀 되는데 야, 뭐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좀 많이 봤거든. 아, 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뭘 행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요즘 40일 기도했으니까 뭔가 응답이 올 것 같고, 뭐 찌릿찌릿 오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역사.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최고 응답인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최고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사가 없으면 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뭐 하늘에서 진동 일어나고 막 번개 치고 막 짜자잔 로또 당첨되고 막 이래야 막 신나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나는 신앙생활,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겁니까? 우리는 자꾸요, 기복 신앙에 자꾸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롤러코스터 막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오늘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어중이 떠중이 가짜들이 모여서 이 복음을 알면 안 되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만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축복을 너희들만 누리라고 쉿한 거야.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있는 동기, 숨은 계산, 손해, 이런 이익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 1번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복음을 저희 붙잡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을 기도드립니다.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라. 모든 사건 속에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죄에서 빠집니까? 선지자적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라.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자꾸 틀린 걸 잡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에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손에 이 따지면서 손에 올 것 같으면요, 도망가 버려요. 다른 거 한다니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점수를 기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붙잡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문제 해결하려고, 또 내게 문제가 오지 않기 위해서 다른 거 한다니까요. 틀린 거, 다른 거. 근데 성경에는요, 망한다 그랬어요. 12가지 불신자 상태로. 오늘 왜 자꾸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놓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며 이 사도행전에 쭉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장 3절은요,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138이 중요한 거예요. 138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요,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자꾸 복음 놓칩니까?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내 감정에 꽉 차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식사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먹었다고, 마셨다고, 교제했다고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또 전통으로 또 뒤바꿔가지고요, 전통이 기준돼서 늘 해오던 건데, 우리 가문이 해오던 건데, 우리 가정이 늘 해오던 건데, 명절이 늘 해오던 건데, 추석 늘 해오던 건데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월드 임마누엘 교회 바뀌었는데 죽전 동부교회 원래 이랬는데, 죽전 동부교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한테 와가지고 죽전 동부교회 20년 동안 해온 것을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를 불러놓고 왜 죽전 동부교회 걸 하라고 합니까? 그죠? 저는 월드 임마누엘 교회를 할 거예요. 237 5총종적으로 하나님이 가는 세계복음화 응답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심부름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가감하게 모든 걸 청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시작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이 기준된 거예요. 그냥 사람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자꾸 갇혀있는 거예요. 뭐요? 나에게, 나가 기준이고, 사람이 기준이고, 현장이 기준돼가지고 모든 현장이요,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이면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분위기 여론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분위기를 그리스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월드 임마누엘 분위기는 237 5총종족 분위기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전도 선교의 분위기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오직 본부와 함께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하는 교회다. 이게 교회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자꾸 개인의 다른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형성한다. 여러분 눈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렘넌트는 사람 살리기 때문에 사람 기준에 속으면 안 돼요. 분위기를 바꿔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지 분위기를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이제 제가 96년도부터 제가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제가 봤잖아요. 교회와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뭐 당세복이니 뭐 하고 박바울이니 뭐 하고 탈다락이니 뭐 하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가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분들이 왜 저럴까? 여러분 다른 동기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인본주의가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안 된다. 다른 분위기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갔다니까요. 갔는데 펜션을 어디다가 빌려가지고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근데 이제 1층으로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복도에 술이 막 이 박스로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부신자가 와서 뭐 휴가 기간이니까 먹겠지. 가만 보니까 많이 본 사람들이 1층에 있네. 그것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광주 지역의 제일 큰 교회예요. 보니까 안수집사 장로님, 초등학생부터 해서 막 유치원생들 뭐 다 같이 그냥 한 몇 병도 아니야. 막 박스 채로 막 3박스씩 나와. 제가 그때 거기 있는 안수집사를 사람 취급 안 했어. 왜 그러냐? 복음을 안다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시간표인지를 알면 이럴 수 있을까? 렘넌트 대회 와서? 여러분 제가 율법입니까? 혼자 조용히 약주 한잔하는 거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많이 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 대회 와서 뭘 각인시키겠냐. 모이면 한잔 해도 돼. 렘넌트들 모이면 렘넌트 대회는 한잔 하는 거야. 뭘 신기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 한 번 허용한 것이요. 여러분 한 번이 힘들지 한 번 허용하면 7배 8배 계속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예민하다 합니다. 저 영적으로 예민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센시티브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두드러지 일어날 만큼 진짜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만 모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왜 복음을 놓치냐? 제자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월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는 제자 마인드를 회복해라. 제자의 생각을 해야 돼. 제자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제자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뭐 이제 뭐 만나면 뭐 1일차에 잠 자고 뭐 이리 사겠다 저리 사겠다 뭐 무슨 뭐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다른 것처럼 뭐 바꿔가면서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또 뭐 결혼하게 되고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 자체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장로님, 중직자, 우리 랩런트 교역자는 생각이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는데, 현장이 다 그러는데 그럼 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다른 단체하고 똑같은데 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각을 해라.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의 파수꾼들이 돼야 된다. 다 무너져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모아야 되잖아요.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말하면 성도 떠나잖아요. 비유 맞추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단 한 사람만 남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전 렘넌트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부심을 딱 갖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꼰대입니까? 또 막 렘넌트들이 목사님 젊은 줄 알았는데 속에는 무슨 영감탱이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성취가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꼰대입니까? 저 꼰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꼰대 할래요. 누가 그러겠죠? 저보고 바보라고. 저 바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보. 누가 그러잖아요. 딸 바보는 아빠가 딸밖에 모르는 바보. 딸 바보라고. 그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라 그렇지 저는 그리스도의 바보 좀 들으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의 마인드로 바꾸기를 기도드립니다. 올바른 전달 증인되지 못해서 자꾸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이 알려주신 이 복음, 베드로는 그걸 보지 않았음에도 이미 알았던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눈에 다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중요하다니까요. 생각, 마음, 정신, 사랑 안 보이는데 믿잖아요. 여러분 우주 가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우주 다 있다는 거 믿잖아요. 뭘로 봤어요? 책으로, 매스컴으로, 뉴스로, 동영상으로, 책으로 봤죠. 근데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을 내 눈에 보여주라고. 우주를 다녀오시고 믿으셔야지. 그 누가 컴퓨터 그래픽 이양민 안식변처럼 멋있게 디자이너가 해놓은 건 어떡할 겁니까? 안 보고도 다 믿는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 안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가진 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깨달은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놓치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람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기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로 행복해버리면 영적 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 되시고 그 어떤 대적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땅에 여러분들이 밟고 일어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의 상태는 오늘도 아침 낮 밤으로 삶 집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의 행복을 찾으라. 아침 낮 밤으로. 그러면 답이 날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내게 딱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삶 세팅을 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이걸 통해 사람 살리는 유일성의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여러분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저는 시험 잘 치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또 돈이 누가 많이 줬을 때도 행복하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잠깐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행복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겠죠. 저는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어느 날 맛봤어요. 그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보다 더 행복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다락방 하고 있는데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날 때 그 감격 행복은 누구도 줄 수 없는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행복을 찾기 기도드립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이 행복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감만 있어도, 그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게 영적인 행복감이 회복되어지면 굉장한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가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찾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가지 응답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최고 응답임을 확인할 때 재창조의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의 포인트는 뭘까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고, 전도의 흐름을 타고, 현장의 흐름을 타고, 나라의 흐름을 타는 것이 포인트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5가지 흐름을 타서 오직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찍고 승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 12지역을 분배해서 지금 있는 구역들을 지교회로 기도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전달했습니다. 제 가슴에 새롭게 이제 기도 준비되어진 이 다민족 부를 기도하면서 유 목사님이 계속 요즘 흐름 주시면 세계 교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 3, 7, 5총종적으로 이 다민족 부는 지금 와 있는 분들 중심으로 세계 교구를 준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서 지역을 장악하는 이 지교의 응답을 장로님을 통해서, 그래서 장로님들을 훈련을 해서 또 구역장들을 훈련해서 실제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역자들입니다.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통해서 렘넌트들과 함께 대교구를 형성해서 모든 이 수도권과 민족 세계에 들어갈 만큼 대교구를 편성해서 지역 살리고 교구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시작이 우리 월드 임마누엘교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꼰대가 되더라도 복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보가 되더라도 복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누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복음 놓치는 게 바보예요. 진짜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 놓치고 내 것 주장하는 게 진짜 꼰대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놓치는 게 꼰대라니까요. 그만큼 내끼 센 거야. 내 고집, 내 주장이. 그리스도 잡는다? 안 꼰대. 알겠습니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알고 5가지 확신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